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신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그 힘의 능력과 강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 주어진 귀한 사명들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2023년도 새로운 시대에는 사무엘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사시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행하였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의 시대를 통하여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시대에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사시대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려진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는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죠. 때로는 개인을 부르시고 때로는 가정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삼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정 내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벌써 1장 4절 이하에 그 다툼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래 경건한 레위 사람이었던 엘가나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있는 실로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레위 가정이었지만 엘가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3번의 기회를 그 시대의 주류에 맞춰서 한 번으로 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번 해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온 다음에 그 가정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서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가족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엘가나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더 많은 소유물을 나누어 줄게 됐고 그를 위로했지만 그것이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이건 내 가정이고 이건 내 자녀고 이거는 내 일터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를 용납할 만한 그런 마음의 그릇들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굉장히 강팍해져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늘 다투고 분쟁,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시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새해, 새로운 날이 오늘 우리에게서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오늘 주신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하나님의 시대, 사무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였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시작했습니다. 본문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한나에겐 결정적인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후손을 갖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가정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한나는 늘 자기의 마음이 격분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떠한 위로로도 어떤 사람의
위로로도 남편으로서 받는 그런 위로도 그런 사랑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1장 10절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여기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봤을 때 어떻게 기도해봤습니까? 나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오고 응답이 오고 시원해졌어야 할 텐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또 통곡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나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며 방송 통곡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고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 서울함에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 이 부르짖는 통곡과 소원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시린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격분된 마음을, 고통스러운 아픔의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자기를 격동시키고 자기를 격분시키는 상대에게, 불인자에게 가서 풀어놓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나오는 자기 남편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는 다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만일 나를 기억하사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한 번만 기억하사 당신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끊어내는 아픔을 해마다 겪으면서 이것이 몇 번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몇 번이나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지만 기었고, 한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그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이런 간절한 서원의 기도, 이 기도가 오랫동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1년이 됐지, 2년이 됐는지, 수십 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한나는 이 자신의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지난 해 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있죠. 사람들 가운데서 잊혀진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내 가정의 기도 제목, 내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내 사업장과 내 일터의 기도 제목이 있죠. 해결되지 못한 것들, 포기한 것처럼 내려놨던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기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씨름했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암흑 시기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빛의 등불처럼 빛된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어둠이 더 왕성할수록 그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의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다 모두들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해의 전제를, 한 해의 시작을 전부 다 그렇게 가정해놓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어진 날에 계수를 함에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날이 열려지길 때, 그리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러 갔다가 자신을 오해했던 선지자,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합니다. 한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끊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신앙생활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댑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자신을 통하여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실 것인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너스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는 자신이 서야 될 기도의 자리, 자신이 나아갈 믿음의 자리에 그는 굳게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성변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를 술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 원망하지 않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원합니다. 마침내 자신이 참으로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인 것을 깨닫게 된 엘리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 팽배했던 영적인 무지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이 사무엘 시대를 어떻게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놓았어요.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생각이 드디어 열리고 풀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어려운 문제, 시대의 난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에가나 가정을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곧 당신의 뜻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푸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에게 친히 손으로 말씀하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니 은혜와 진리의 세상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주은 한 해를 통하여서 한나처럼 이 시대를 열어놓는 기쁨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고 은혜의 때가 이르고 치유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서원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항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기도로 마치고 그 기도에 솟아머리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이후에도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2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 가정의 여인이 드린 기도,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시대를 여는 이 한나의 기도는 계속해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봤을 때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시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한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대의 갈등과 분열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한다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시대가 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한 개인이, 그런 한 가정이, 그런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사사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에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한나는 자신이 주어진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열어놓는 거룩한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로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토록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간구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한나처럼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놓았던 어머니의 기도처럼, 한 여인의 기도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감정의 격분된 마음을 주님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풀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이 새로운 한 해를 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성원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귀하고 존중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치유의 때가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한 해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다가온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한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놓았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도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